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땅의 일, 육체의 일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즉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느라고 땅에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열심들을 내고 이상하게 그걸 시키면 열심을 더 잘 내. 그건 참 신기한 일이야. 그리고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일부러 무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이 영의 일을 말을 하면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막 그런데 그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육체의 일을 지금 하라는 소린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 생활을 사실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걸 말하는 건데 뭔 육신으로 무엇을 막 좋은 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또 그런 것도 잘하면은 또 칭찬해 줬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지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이게 정말 참 어떤 내가 그 장로님이 하는 소리 간증 들어봤는데 자기는 인생의 목표가 대한민국에 교회를 20개를 건설해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래. 뭐 좌우간. 그러니까 이야, 저 열심을 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장로님이 하시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사람의 손으로 물질적인 건물 세워놓고 이게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다 목사 초빙에다 놓고 나서는 목사 월급 준다고 목사 종다르듯이 하려고 싶고 어떤 뭐 미자리 교회 도와준다고 한 매달 자기 사업원 해서 뭐 돈 100만 원씩이나 안 해나 뭐 200만 원씩이나 안 해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매달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러면 그 사람 하나 면도칼 갖고 달려들걸 막 긁어버리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걸 도대체. 못 당한다니까. 땅 파는 일 시키면 순종을 잘해. 하여튼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원래 주신 말씀 지켜라 그러면 시큰둥 해버려. 나 절대 우리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나 이게 제발 부탁이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 구원의 도라고 그러는데 영생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땅에서 무슨 예배당을 20개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뭐 막 아버지 목사에다가 아들도 목사하고 손자까지 목사하고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권사님은 막 자기 아들 막 주회종 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눈을 꼬막꼬막 쳐다봐 막 그냥 아이고 자기 아들 멸망의 자식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인데 목사 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겠어요? 그럼 뭐 아니 목자가 목사고 목사가 목자지 뭐 복잡하게 그러냐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목사가 목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목사예요? 베드로가 목사예요? 베드로가 설교 몇십 분 하고 나서는 잠자리 챈가 그거 돌렸어요? 뭘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주의 종은 주의 종이죠. 그런데 주가 바알도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도
예수님도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고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두 주가 있고 신이 두 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돼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다 마귀 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이고? 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7머리 중에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고. 권사님이 자기 아들 그렇게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자기 아들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 이놈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나가서 권사님들 생각을 좀 바꾸셔요. 제발 좀 이러시지 말라고. 왜 이러느냐고. 자식 나가지고 마귀 자식 만드는 거지 뭐가 그렇게 소원이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권사님 눈치 보느라고 기죽어서 못해 또. 아유, 말해봐야 듣지도 않게 생겼는데 뭐 또 이래버리고. 들을지 안 들을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거 아니오. 일단은 담대하게. 이제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 나갑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디에 계셨기에? 네, 그랬어요. 네. 살렘 가까운 에논에 계셨었어요 지금. 네.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랬는데, 자,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던 유대 광야 네겝의 살라임 근처 아이논이라고 하는 일곱 물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물들이 많은 곳에 계신데, 예루살렘 근교의 감람산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전 같으면 그냥 즉시 일어나서 가시죠 당연히. 그런데 나사로를 보러 가시지를 않고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틀이 지나니까는 또 이제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유대로 또 올라가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헷갈리죠 지금. 엊그제 이건 말씀 충분히 드렸어요. 누가 어디 아프단다 뭐 한다 하면 신방 좀 오세요 하면 넉달씩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이제 또 만약에 안 가고 예수님처럼 목회를 했다고 하면 이 목회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 목사님들 이거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는 돼지가 그 새끼 날라고 한다고 빨리 신방 오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막 가서 막 한상 데려놓고 막 찬송 부르고 나서는 12마리나 깨달라고 막 이런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신방 안 와도 12마리 들어있으면 12마리 나올 거고, 아니 5마리 들으면 5마리 나올 거요. 뭐 신방 오시라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늑달같이 신방서 재운다 소리가 12마리나 깨달라고 축복한다고. 그걸 목회라고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럼 신자들을 지금 망가뜨리는 거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요. 나오라고 하면 나 가서 그럴 거예요. 2마리 뵀으면 2마리 낳게 하시고 10마리 뵀으면 10마리 낳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렇게 그러면 오나만 하고 안 되니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축복 오면 5마리 뵌 것이 12마리 나올 줄은 없잖아. 뻔한 건데 이건 얼마나 위선이냐 이거. 이런 게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육의 일에 매달려 땅의 일에만 매달릴 때는 얼마나 많이 서로가 속고 속였냐 이 말이야. 자신도 모르고 그게 자신들은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 지금. 아니 정말 사람 죽어 아주 이거 아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이라는 시간을 상징하는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2000년 동안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2000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신앙적으로 병이 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때였다라는 것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래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첫 아담 이후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간 때였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땅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내는 때지요. 아주 땀 내는 데는 1등이요. 아주 뭐 그러면서 그 땅 파는 일에 흥이기는 일에 막 땀을 막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 여기 관악역은 없더만 안양역 같은데 큰 역에 가면 꼭 있죠. 뭐 트럼펫도 갖고 오고 막 갖고 가면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뭐 막 해가면서 막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 욕먹인다고 누가 지나가다 그랬다가는 싸우러 댐비죠. 믿기 싫으면 그냥 아무튼 말지 왜 회방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 그 사람들 막 눈이 막 해같이 빛나가면서 반짝반짝 해가면서 그러면 놔두셔야지. 그냥 그러다 죽으라고 놔둬야 되고 그 사람들 건드리면은 달라들어서 물어버리거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렇게 불순종을 해가면서 저주의 말씀을 이거 지켜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마에 땀 삘삘 흘려가면서 난리가 아니야 아주. 그래서 성경 보자 이거요. 창세기 3장 보자 여기 말이에요. 아담 보고 땀에 이마에서 땀 내라고 했잖냐 이거요. 아니 그랬죠. 율법 말씀이라는 게 다 열심히 지켜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렇게 땀내고 열심히 하다가 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아니 그 말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영생하는 말씀,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만 먹어 그래야 너 영생해. 그럼 아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저주받은 땅에서 너 땀내 그러니까 그것은 막 이제 막 열심을 내느라고. 그건 무슨 쪽 아니야. 그건 좋아도 보통 좋아 쪽이 아니야 이놈 거. 어? 예수님이 전도를 해놓고 나면은 꼭 유대인들이 회방하죠. 사도들이 전도해놓고 나면은 뒤에 와서 유대교인들이 회방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랬어. 바울이 전도를 한 말 예루살렘 교회 와서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하니까는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복음 말씀을 믿어야 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거기다 곁들여서 또 믿어야 돼.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땀 삘삘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 도대체.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게 뭐야? 기독교 생활을 그만해라 그 말이잖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지 기독교 믿으라는 말은 아니니까. 그죠? 행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아니 설거지하는 건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노는 것이 그냥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똥 싸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섬기는 거죠. 설거지 예배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어야만 예배예요?
집에서 남편한테 막 틱틱대는 거 예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종교 생활 그만 집어치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지. 지금 그 말이지. 무슨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고서 헌금 내고 오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좀 우리 자매님들 다니면서 좀 말려줘. 아이, 나 그냥 뻑뻑해 못 살겠어 아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로 행하는 거죠. 지금 그게 육체로 행하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구분되죠. 이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실 때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므로, 때와 기한이라는 건 항상 정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주 경영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니 그분이 알아서 정해놓는 거지.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실 때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므로 예수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스러운 때와 시기에 맞추어 정해진 때가 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로 정해진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 역시, 또 이제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자매님들은 이제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못 만나서 모르는데, 여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한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천이라는 헬라어 단어 가지고서 뭐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 된다. 아니, 자꾸 잊어먹었다. 말도 좋아. 천이라는 뜻은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 되는 뜻이니까 다 우리가 다 자기한테 와서 배우고 본받아 가지고 탈바꿈 되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이 차는 거다. 아니, 천이라는 단어와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같아? 천이라는 것도 꼭 그 뜻만 있어? 배우고 본받아 뭐 탈바꿈이라는 말은 없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운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천이라는 그 용어 속에는.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천이라는 원래의 어근에는 황소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뭘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르쳐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 그냥 막. 그 어떻게 하느냐고 또 하니까 천을 이루느라고 그러는지 뭐 탈바꿈 하려고 그러는지 날마다 천이 들 때까지 막 못을 박는다네. 그럼 못 박다 죽여야지 어쩌겠어. 뭐야, 그게 원이면 그러다 죽여야지 어떻게. 내가 다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이마에다 못 박아요? 자기 손 벌려놓고 자기가 자기 손바닥에다 못 박아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속한 거 붙들고 그거 안 놀라고 그러면 그거 다 손바닥 펴 이놈아. 그러고서는 나무틀에다가 딱 올려놓고 나서는 못질 해봤죠?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아직도 그러면 손바닥 꽉 쥐고 있는가 보다. 나올 때나 쥐고 나왔지 갈 때는 펴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나올 때는 계속 쥐고 나오지요. 막 턱을 여기 막 하고 대부분 나오거든만 보면. 근데 갈 때는 손바닥 펴 이놈아. 우선은 뭘 박아놓으면 달싹 묻어고 이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발 모아놓고서 못 박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만 열심히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망할 길로만 달려다니라는 거예요? 발 딱 양쪽으로 모아가지고서는 나무에다 대목 갖다 박아놓으면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볼까요? 알아들으셨죠?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해.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나의 그릇된 행위, 그릇된 발길을 금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어디를 보내면 빼지 말고 열심히 가셔야 되고, 그렇죠? 발은 그것 때문에 달려주신 거니까. 입도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알지도 못하는 소리 침튀기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입준 거 아니요? 그죠? 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손이라는 것은 위임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손을 채워준다고 말, 제사장으로 안수한다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위임이단 말이야.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다. 그것은 손에다가 예수님을 채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껏 놔야 예수를 붙잡죠. 그리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네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것이 십자가에 왜 못을 박는 것이고 왜 발을 못 박고 하는 이치를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 박어? 우리 결심 많이 해봤죠? 다시는 내 막 속으로 그러는 거지만 내가 그냥 뜨끔만 보고 나면 막 이를 막 뿌덕뿌덕 해야 소리 나가면서 막 다시는 안 그럴 거라. 그런데 그러면 3일 가면 오래 가는 사람이고, 예. 난 3일 못 가, 3일 안 가본 사람이니까 난 성질이 급해서 이제 3일을 참들 못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그 짓을 해놓고 있어. 근데 이제 헌맹세 안 해버려. 그래서 헌맹세를 안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말씀해 보니까 너 헌맹세 하지 말라고도 돼 있대. 그래, 에이, 나 못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결심도 많이 해봤고 아무리 노력하고 쓰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난 안 되니까 알아서 나라는 놈 이런 건지 주님 다 하시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알아서 쉬어. 난 이래버려. 백보여 이제 내 백째라요. 난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무슨 재주로 못 박아? 응? 자기가 자신 못 박아서 성공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흔들어가면서 샤오니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어? 난 이건 참 오래전 얘기인데 뭐 어떤 장로님들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뭐 사원이회를 뭐 해서 거기를 가야 된대.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원이회 가야 된다고. 뭔 소리요? 그랬더니 있어요.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데 미샤오니 이거 막 하러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장로님들이 미샤오니. 그래서 그 회 장로님들 회 기도회 모임 이름이 사원이회라고 했다고. 나 정말 참. 그래서 열성 그런 열성 대단하신 열성인데 그런 분들 그런 거에 아무 소용없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존경하겠어요? 저 사람 용 아니고만 이래버리지. 아유 정말 참 얼마나 안 믿어지면 샤운이에 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겠어. 그렇게 사람이 힘쓰고 용 쓴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계시가 위로부터 계시가 와가지고 영으로 깨달아져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었다는 거잖아. 성경에 있는 그런 글자도 안 읽어봐?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돼 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었다. 그럼 계시로 주신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받아야죠. 인제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인제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로 정해진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정하신 때가 차야 하는데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로 연결되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 천년으로 정해진 때가 또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매 세대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을 충만의 수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자들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고 이룬 속사람들은 이 장막의 흡집을 벗고 음분학원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의 때, 즉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를 무덤 음부에서 기다렸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께서 무덤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를 불러내어, 무덤이라는 용어는 요나서 거 적을 때 구덩이라고 돼 있었죠. 깊은 구덩이. 불러내어 무덤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를 불러내어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데려가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때와 기한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지만 7교회들이 다 14만 4천이 되는 건 아니죠. 7개 신자들이 거기서 이기는 자들만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올라간 자들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 신부가.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골라 빼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 교회로 불러내시지만 세상 교회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최종 신앙의 목적이에요. 물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보고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가 없어서 저지로나 지금 먹인다 그랬어요. 젖은 어린아이나 먹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한테 불고기 먹자 해가면서 깐난애기한테 불고기 갖다 넣어주는 엄마는 없잖아. 암만 무지해도.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기까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티끌 가운데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어린아이 신자로서 마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보의 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생에서 이기는 자로 신앙의 경주를 신실하게 실행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이상을 실현하는 신앙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로 마름질 당하여, 건축자재 마름질하는 거 잘 아시죠? 통나무 갖다가 그냥 마름질도 않고서 그냥 집 세울 수는 없잖아요. 돌 산에서 아무리 그냥 돌 떠다가 집 세우는 법은 없잖아요. 마름질을 해야지. 규격에 맞춰서 딱 깎을 때 깎아내고 해서 딱딱 쓸 용도로 맞춰서 해야지. 이것이 아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교회 생활에서 이게 잘 마름이 잘 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리가 적재적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은사와 자기 분량에 맞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딱 갖다 끼워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건축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를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다가 순해다가 나무를 썼죠. 짠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단 해놓고 나서 건져내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목수들이 토막치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뭐 다 해가지고 딱딱 맞도록 사용하는 거단 말이에요. 돌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돌을 뜰 때는 망치니 이거 돌 뜨는 기구로 뜨야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다 성전에다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석수쟁이들한테 맡겨서 치석을 해야지. 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목수를 통해서 자재가 준비된 나무, 석수를 통해서 준비된 돌을 제자리에다가 딱딱딱딱 갖다가 맞추기만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실제로 할 때는 망치 소리와 새 소리가 났다, 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망치 소리와 새 소리가 좀 나지. 저 자매가 왜 저래? 저 형제가 왜 저래? 했었고 자기는 어떤데 뭐 형제라고 막 새소리 막 나는 거지 뭐. 새끼리 부딪히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 아직은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지체들끼리 서로 부대껴야 돼요. 그러면 좋게만 지내야 돼요.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야. 그럼 뭐 지체들끼리 좋게 지내는 게 다 틀렸네. 그럼 나영지한테 오면은 뭐 기대가 영 안 맞아 이거. 뭔가 때문에 나 어떤 자매 때문에 어떤 형제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막 했다고 이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말음질이 안 돼 이거. 태어난 대로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다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태어날 때 성깔 이렇게 괄괄하게 지어놨어. 그러면 그대로 갖다 쓴다 못 쓴다? 유순하게 지어놨어. 그럼 그거 갖다 그대로 쓴다 못 쓴다? 그럼 유순해도 안 되네. 성깔 좀 있어도 안 되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이상을 신앙생활로 실행하는 이상이 밝아져야 교회 생활에 밝아져가지고 교회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속받은 속사람이 영과 혼의 온전함을 이루는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마름질하는 문제이므로 지체들과 서로 잘 어울리고 융화되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마름질을 할 수 없죠. 못 박을 수 없죠. 내가 나를 못 박을 수는 없죠. 그러면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상대성이 있는 적수가 딱 있어. 적수라는 게 있어. 꼭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려. 그 사람들은. 예. 교회에서도 반드시 적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하고 다 좋게 지내도 까실까실한 지체가 하나가 끼야지 그게 안 꼈다가는 내가 구원이 안 돼. 까실까실은 그게 다 좋아, 다 유순한 사람만 여기 오시면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상 교회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 가지고 선천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얼싸들싸 잘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지자들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러면 미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또 나서기만 하면 박 터지게 만들고 할 때마다 그러면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지. 그냥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을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그건 빼버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라고는 안 해. 그럼 왜 그런지 난 그것도 좀 물어보시고 나한테 뭐라고 답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매질올 놈을 옹냐옹냐고 받아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싶으면 후려쳐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후려친다고 그러냐면 섣불리 이렇게 하면은 앙알대고 눈불알이 가면서 댐비니까. 다 해보셨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이놈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후려쳐버리죠. 아버지인데도 후려치면 앙앙대던 소리가 쏙 들어가요? 아직도 앙앙대요? 아직도 앙앙된다는 뜻은 건축자재로 마름질이 아직도 안 됐다는 뜻이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뜻이겠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 무턱대고 세상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옹냐옹냐하고 무조건 오고 이렇게, 그건 위선적인 사랑이지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성경이 말하는 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한 옛사람의 몸인 첫 아담의 아내 하와로 대표되는 구속하신 모든 흙사람들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의 세속교회. 첫 아담의 아내 하와는 세상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신자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이지 완성품이 아니죠. 표상이에요. 자, 이것은 첫 아담과 아담의 아내는 흙사람들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의 세속교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룬 후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몸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은 후사들이죠. 상속권자들이죠. 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건 하나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뭐 짐승 잡아서 가지고 또 해피고 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이방인들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겠어. 그러니까 구속은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랬죠? 구속은 받았는데 초보의 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한 데 나가는 도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없다? 가르치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주 가운데 흙에서 취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첫 옛사람, 즉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있고, 구속을 이루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영에 있는 새 사람들로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는 후사 장자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세상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하늘의 장자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낸 자들만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땅바닥에 있는 세상 교회에서는 초월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했으니까. 무엇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무엇가 육체로 행하는 것을 구분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은데
경주의 결과 상을 받을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다 달렸어. 많이 여럿이 달렸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상 받을 자는 하나죠.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분은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로 상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셨죠. 새 세상을, 새 우주를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눠주라고 12 제자들한테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분깃을 주었죠. 12조가리를 잘라가지고 주었죠. 그럼 어떤 종을 만나면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예, 예수님의 마음은 12조가리라고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풍성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각 사람의 특색이, 하나님의 종의 특색이 그쪽이면, 예를 들어 베드로 쪽이면 베드로에게 줄 분깃이 있죠. 바울 쪽이면 바울에게 주실 분깃이 있죠. 요한 쪽이면 요한에게 주실 분깃이 있어요. 네. 주님이 보낸 종들은 그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받게 마련이고, 그와 함께 나도 간 형제와 같은 기업은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받는 거죠. 이제 이것이 후사 상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대표로 받아와 가지고 분배하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완전한 기업을 예수님이 대표로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기업은 예수님 자신이죠.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다양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특성에 맞춰서 그쪽으로 쓰게 하신다 그래요. 그 은사와 거기에 맞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마름질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 끼워들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어릴 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건데, 많은 학급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뭐 한 학년에 한 뭐 5반, 6,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한 6반, 이제 많은 데는 7반 정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줄 때는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상 받을 모든 수상자들을 대표하는 학생 한 사람에게 전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으면 6학년 중에서도 1등한 사람이죠. 6학년 내에서도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대표로 상을 주는 거예요. 주고, 다른 사람들은 상 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조회가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면 담임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직인이 찍힌 상장을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해주죠. 이것은 이제 대표로 상을 받아봐야 돼. 이것도 그래서. 그래, 이 말을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학생을 대표로 상장을 주고 나서는 조회를 마치고 들어간 후 각자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상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일생이나 행적에 관한 기사를 기록할 때 대표성을 갖는다.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는 대표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우리가 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너는 종고래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폭폭 썩어 들어가가지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펑펑 풍겨.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향수 냄새 나는 줄 알고서 막 옆에 가서 막 침튀기 감독에 쌌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이 좀 피어난다 싶으면 내 입에서 뭐 냄새 나는가 보다 뭐 이러고 얼른 조심해야 되는데 막 바짝 가서 하려고. 상대방은 지금 숭냥 냄새, 숭냥 썩는 냄새 맡아가지고 싫다는데 막 기어가 저 앞에 가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할 유리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지 오히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성이 없어 또. 그러면서 자 이제 뭐에 장담을 하느냐? 오늘 아침에 올 때 분 바르고 향수 뿌리고 왔다 이거예요. 여기 막 향수 뿌리고 왔으니까 안심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위선이지 위장이지. 원래 사람 속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우리 자매님들이 향긋한 냄새 나겠지 뭐. 근데 자매님들도 나이 먹으면 손자도 할머니 들어오지 마 그래.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엄마 할머니한테서 냄새 난다 이래. 서운하게 생각하셔야 돼 안 해야 돼요? 나도 어릴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한테서는 그리도 향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도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썩는 냄새밖에 안 나오는 게 인간이니까 이게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